출근을 위해서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는 말씀은 설교를 짧게 하라는 압력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3927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죠. 3927. 1189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89. 하나하나 다 팔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팔아라.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팔아라. 1189장 31,173절. 그게 뭐 절수를 몇 절은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절은 없으면 그것은 빼버린 사람이 있고 뭐하고 그러는데 1189장 31,173절인데 이 내용을 크게 나누면은 5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봉우리가 5개다. 성경의 봉우리는 5개다. 첫째는 창조의 봉우리가 있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봉우리가 있고, 창조의 봉우리가 있고, 아브라함의 봉우리가 있고. 아브라함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완전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창조, 천지창조의 봉우리, 아브라함의 봉우리, 그 다음에 출애굽의 봉우리, 그 다음에 다윗의 봉우리. 저도 다윗이 완전하다, 꼭 다윗을 닮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왕조도 중요합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중요합니다.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봉우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봉우리가 정상이지요.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5 봉우리 중에서 출애굽의 봉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의 무대는 바로 나일강변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이게 대본이에요. 시나리오가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제1 무대는 나일강변이다. 나일강가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굽이치는 나일강물. 그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46장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47장 나일강 하류 고센 지역,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비옥한 땅이지요. 거기에서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갈대숲이 우거진 그 숲속에 소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세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소녀가 갈대숲에 숨어서 나일강 그 강변, 부비치는 물결에 조그마한 그런 갈대 상자가 매우 위태롭게 떠 있는, 또는 흘러가다가 또 갈대에 좀 걸리다가 하는 그 광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위태로운 강가에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공주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녀들도 그 강가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갈대 상자를 열어서 그 위태로운 생명을 구합니다. 거기 있기까지 왜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번식률이 강했습니다. 인구가 불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직계로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만들어라. 아니면은 태어날 때 아예 산파들이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목을 졸려서 다 죽이라. 그런데 히브리인 산파들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의 존엄을 느껴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고 남자아이를 보고, 이것은 저 유대 히브리 백성들이구나, 백성이 낳은 아들이구나 해서 데리고 가서 궁중에서 기르게 되는, 그리고 유모를 구해서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일 강변에서 시작된 첫 번째 무대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개하면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나일 강변에 지혜로운 여인들의 손길이 있었다. 예,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생명을, 산파,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보고 있는 소녀,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 유모, 물론 생모이긴 하지만 또 그 생명을, 나라의 법을 어기고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죽이는 그 적의 궁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살도록 하는 데는 지혜로운, 나일 강변에 지혜로운 여인들의 기지가 있었다. 두 번째, 그런데 제1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 캐릭터들 중에 주인공이 누군가 모릅니다.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어서는 제1무대 시나리오 1장, 2장만 봐가지고는 주인공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소개되지 아니하면서 제2무대로 넘어갑니다. 제2무대는 어디입니까? 나일강 하류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야곱의 12아들의 그런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저 고센 땅, 람셋 고센 땅, 거기가 무대가 됩니다. 거기서는 이 40년이 흘렀습니다. 나일 강변의 이야기에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40세가 되었으니 아주 장성했지요. 그래 와서 자기 민족들 사는 걸 보니까 이건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이제 좀 탄압하고 뭐 하는 그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탄로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도 주인공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지요. 갈대밭에서 마음을 졸이며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봤던 소녀는 그 갈대 상자에서 나온 아이의 누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이, 그러니까 누나지요. 누나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4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는 살인을 해? 그러고는 이제 지명수배가 돼 도망을 가. 그 가족으로 남아있는 이 누이와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 형은 누구냐?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말이죠. 아론과 그 아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고 해서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와는 3살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3남매인데 그 소녀,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 그런데 그러고 또 암울한 40년이 흘렀습니다. 나일 강변의 이야기에서 80년이 흐른 거지요. 네, 80년에는 화려한 등장입니다. 80세가 된 이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로 옵니다. 시나리오는 출애굽기 14장, 15장입니다. 그것이 대본이지요. 예. 거기 나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애굽에서. 그 앞에 이 얘기는 물론 생략을 합니다. 열 재앙을 비롯해서 또 뭐 2번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12번의 기적 이후에 이제는 그 백성들이 고센 땅 람셋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에돔으로 그리고 홍해변에 있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앞에는 엄청난 바다 홍해가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뒤에서 추적해 옵니다. 그 홍해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80세 된 그가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건너옵니다. 이것이 14장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모세인 듯합니다. 모세인가? 주인공이 누군가? 주인공이 거기까지도 주인공이 누군가? 그랬는데 14장 13절에 주인공이 밝혀집니다. 14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4장 13절. 모세가 서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고 저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서 장사 지내게 될 터인데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13절 시작. 백성들에게 엎드려 기도하시오. 백성들이 나눠서 수영 잘한 사람부터 먼저 나오시오. 뗏목을 만듭시다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쪽에 백성들은 무사히 서서 뒤에서 추적해 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은 전부 감동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15장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대합창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합창대가 주인공인가요?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홀로 선하신 이 출애굽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모두가 감동해서 그 감동에 취해 있는데 그때 센스가 있는 한 여인이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화답을 합니다. 후렴이죠. 비로소 갈대밭에서 마음을 졸이며 토끼눈을 하면서 생명의 위험함을 지켜보고 있던 그 소녀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미리암, 바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나옵니다. 미리암의 이름 앞에 성경 최초로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선지 미리암. 미리암은 어디에도 결혼했단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93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됐으니까 93세인 갈대밭의 그 소녀가 93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답을 했어.
모세와 백성의 노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 이것이 4대 그 노래의 테마입니다. 노래가 리드미컬하게 무슨 리듬만 박자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이 모든 것을 이 선지자 여선지 최초 여선지 미리암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화려한 등장, 그것이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의 이 얘기입니다. 주인공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모두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여선지 미리암도 다 엑스트라죠. 주인공이 딱 정해졌으니까, 발표가 됐으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해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하면 영원히 성공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지요. 또 거기에 출애굽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지요. 한 번 성공은 영원한 성공인가? 우선 엑스트라 중에 대표인 미리암에게 초점을 맞춰 봅시다. 미리암에게. 왜냐? 누나니까. 아론도 제사장, 최초의 대사장, 아론도 그 동생이고, 어머 민족의 지도자,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한 모세도 자기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엑스트라 중에 미리암에게 오늘은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캐릭터 미리암.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히 14장도 15장도 성공입니다. 한 번 성공은 영원한 것인가? 이 물음을 한번 던져봅시다. 한 번 성공은 영원한 것인가? 한 번 승리는 영원한 것인가? 그리고 한 번 선행은 영원한 것인가? 제 3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건 대본은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 이제 광야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게 마라로, 진치는 중요한 지역이 마라로, 그 다음에 엘림으로, 돕가로, 알루스로, 느비듬으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쯤 머무르니까 시내산에 있다가 민수기 12장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다베라로,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로, 그 다음에 하세롯으로, 그쯤 지금 왔습니다. 하세롯쯤 왔습니다. 무대가 거기입니다. 광야입니다. 제3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서 이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스토리가. 그건 뭐냐?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이 전부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장로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그냥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길이 이렇게 험하냐?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왜 마실 것이 없느냐? 왜 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느냐? 왜 힘드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무슨 가마에서 나오는 고기도 먹었고 푸추도 먹었고 그랬는데 이게 광야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여선지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론도 좀 거기에 합세를 했지요. 그런데 미리암이 선두서서 왜 누나니까 서가지고 지도자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줄 알아요, 백성 여러분? 우리 아론 동생, 첫 번째 큰 동생 아론하고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줄 아세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이 고조됐는데
이 미리암이 불평을 한 이유는 뭘까? 물론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 했다, 이런 불평도 좀 있지만, 그러나 큰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누나인데, 나일 강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모세에게로 다 모아지니까, 이제 시기 질투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엑스트라는 이거 간대가 없고 말이지, 예? 조연은 본척 많은 척하고 말이지, 주연에게만 전부 다 인기가 모아지니까 이게 못 참겠는 거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70인 장로회를 만들었습니다. 원로들에서 장로. 그러니까 의논을 또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 삼남매가 의논해가지고 그냥 막 일사천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건 이제 70인 소위 말하면 당회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참 장로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과 월권 행위를 해서 백성들을 막 선동을 했습니다. 도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도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랑스러운 여손지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센시병을 줬습니다. 나병이죠.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하필 나병일까?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병을 줬을까? 나병. 심장마비든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런데 왜 나병일까? 왜 나병일까? 어디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세미나하면서 그걸 물어봤더니, 나병은 이렇게 피부에 다 거기 나타나는데, 여성 그 험상궂게 만들라고 얼굴이, 그래서 그걸 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대는 기발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세까지 사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은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격리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격리 수용을 해야 돼. 요새도 무슨 전염병 하면은 격리 병동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격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치유하는 과정에서 얼마 되면 또 그게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나아졌는가, 음성인가, 양성인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나았다, 음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또 나았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해방령을 내려주고 이제 이런 절차가 그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발병되게 만든 것은 백성들로부터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왜? 다시는 여선지로서, 여자 선지자로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백담사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백성들이 있어야 선동을 하고 그러는데 백담사에다 가둬놓으니까. 그래서 나병을 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엑스트라 조연으로서 해야 될 자기의 단역 배우로서의 임무, 그 한계 월권 행위로 넘어가가지고 주연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시나리오에 없단 말이지, 대본에 없단 말이지, 하나님의 드라마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퇴장해라. 그에게는 조명을 비춰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성공은 영원합니까? 한 번 승리는 영원합니까? 한 번 선행을 베풀어서 그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선지, 그 사랑스러운 여선지,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93세가 돼서 또 광야에서
쓸쓸하게 묘비명 하나 없이 모래밭에 묻히고 맙니다. 한 엑스트라의 비극, 한 엑스트라의 마지막입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네, 그런 아무런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는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참, 저는 이 다음에 혹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처럼 다 사람을 만나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참 미리암 만나보고 싶어요. 예. 한 번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엑스트라는 자기의 배역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리암에게 우리가 연민의 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모세 쪽에서 보더라도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말이지요.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역사를 여는데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한 그런 여인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시여 넘어오시지 않습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르네 젤위거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겠죠. 네, 한 10여 년, 한 13년 전인가 그때 38살이었어요. 헐리우드 배우인데 르네 젤위거라고. 한 번 출연하는데 얼마 받느냐? 130억을 받아요. 한 편에 출연하는데 주인공으로 출연해 130억을 받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드라마의 엑스트라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엑스트라로서 했는데, 그 최후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인간적으로. 예, 비속도 하나도 없이 말이죠.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또 길게 했다가는 오늘 낮에도 쓰지 못하게 또 안 목사님께서 하실까 봐서 나는 엑스트라거든요. 엑스트라가 잘 내 배역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따라 하십시다. 구속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예.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 오늘 저녁에 좀 언급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아주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달려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서 뭐 자기 집에 모시고 삭개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삭개오가 열심을 내가지고 느티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리고로 안 지나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를 찾으셨는데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 주어를 바꿉시다.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어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성령이신데 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럽니까? 왜 내가 주인공이? 예? 교장 선생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무슨 화영 장로님? 추화영. 예, 추화영 장로님이 오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모교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여김은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 추장로님이 제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그런데 이따 오시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주어를 바꾸면은 행복이 보입니다. 주어를 바꾸면은 따라합시다. 사랑이 보입니다. 주어를 바꾸면 미래가 열립니다.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엑스트라의 실패로 구속사가 단절되지 않는다. 여선지 미리암이 광야에서 쓸쓸히 사라졌다, 퇴장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단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모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래 애굽에 살아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고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골짜기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뭐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나오고 지금도 거기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게 주인공이 있으면은 이야기는 계속되고 역사는 계속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없으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가? 갈렙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가? 예, 아닙니다. 그 교회의 기둥 하나를 좀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기울어지는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너희들 넌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지 않다. 교회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문제를 터뜨리면 교회가 어지러워져 가지고 풍지박산이 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너 생각보다도 교회는 훨씬 크다. 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엑스트라는 오직 자기 배역에 충실해야 한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 주어진 것에서만 충실해야 돼. 남 넘겨다 볼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여중생들이 이제 그 연극을 하는 그 연극 팀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학예회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중생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밖에서부터 엄마를 불러가지고 엄마 얼마나 내가 배역을 맡았어. 우리 연극에서 우리 반 연극에서 내가 배역을 맡아서 하면서 막 좋아서 훌쩍훌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잘 됐구나. 너 배역이 뭐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사 아이들 이제 모였는데 거기에 같이 올라가는데 그냥 따라서 올라가. 그런데 대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예. 이름도 없이 뭣도 없이 대사도 없고 그냥 동네 아이들 우르르 올라가는 거기에 한번 따라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 꼭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되고 직분 중에서도 예?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그 작품 전체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요. 그 관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관객은 없어요. 우리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경자로 지금 앉아 있는 객관자가 아니다. 자, 결론은 심플합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첫 시간부터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생명이 지금 생명이 아닙니다. 복제 인간이 나타났다. 사이보그가 어디서 몇 년 후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말은요, 지금 사람을 만드는 실험실에서는 수백 명이 죽어가고 살아나오고 그럴 거예요. 뭔가 실험을 해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첫 번째 만든 것이 첫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러한 실험과 실수를 거쳐서 하나 나타난 거예요. 복제양 돌리가 나올 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명의 존엄이 막 그냥 이젠 아주 그냥 흔들리고 있는 이 위기 때에 우리는 나일강변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어떻게 미래를 크리스찬으로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냐? 주인공이신, 그리고 그 대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고 주연을 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의 배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미래는 불안합니다. 갈대상자의 그 굽이치는 나일강, 강물에 띄워져 있는 그 조그만한 갈대상자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가 40년을 기다렸는데 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살인자로서 정부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들 하나 신고 지팡이 하나 짚고, 지팡이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광야길을 가야 되는,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이게
오늘 공동성명이 나올 것인가? 예?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 뿔먹은 벙어리 같은 시진핑은 또 무슨 꿈을 꾸는가? 일본 아베는 또 무슨 틈새를 노리는가? 불안한 거 이게 미래가. 예? 우리 발 앞에도 불안해요. 10년 후도 불안해요. 20년 후도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나일강변의 그 어린 생명이나 광야에서 있는 그런 엑스트라들의 위기의식보다도 우리는 훨씬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웃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대는 엑스트라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조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중생보다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사도 없이, 그런데 나는 배역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라, 나와 함께 온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너는 나의 파트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우리는 주님의 파트너입니다. 믿습니까?